오늘은 믿음 우선주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대우로 다른 것에 앞서서 매겨진 차례나 위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위치나 가치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다 개념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말이 바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적인 것, 신앙 우선적인 것, 교회 우선적인 것의 결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인 거죠.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돈이 많으면 물론 좋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에필로그 사역도 더 잘하고 더 좋은 차도 많이 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버는 배우자보다 뭘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있는 배우자, 신앙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지는 가치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우리가 내 신앙이 아직 좀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직장을 위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주는 곳, 물론 돈을 많이 줘야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지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있지?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보여지는 것들, 내가 지금 뭘 먼저 고려하면서 먼저 더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세상의 것들이 먼저 보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저 뒤에 계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 우선적인 삶, 하나님 말씀 우선적인 삶, 그리고 교회 우선적인 삶, 그 결정,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랑을 하게 된 그 이후에는 그 사람과의 모든 결정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룬 사람과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결정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 결정의 기준과 그 가치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먼저 두고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그리고 결단하시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결정, 말씀 중심의 결정, 교회 중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고난의 삶을, 고난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그 안락함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해석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 잘 이렇게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묻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 바로의 궁에서 이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바로의 궁에서 키워졌기는 하지만 자기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양육을 받아가지고 키워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의 분노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죠. 모세의 분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는 그 좋은 그 환경과 안락함, 그래도 내가 왕자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에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 내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바로의 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렇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택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고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죄악의 이 낙들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택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돈 많이 주는 것보다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베스트는 돈도 많이 주면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런 직장에 나올 수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건 뭐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걸 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유해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치, 그런 삶, 설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해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삶을 택해도 괜찮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고난 같아 보여도 그래도 그 길을 택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길, 완전한 길, 아름다운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우리가
위기 앞에서 믿음을 택한 그 성경의 인물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다니엘, 여러분 그런 오직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 섬기도록 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음의 무모함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의 질병들이 다 낫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이런 분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믿음만 있으면 안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시대잖아요. 오늘날 같이 조명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어디 동물원 가가지고 믿음으로 호랑이가 저 안 물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한 팔 넣어보세요. 호랑이가 안 무나.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자로 해석할 건 문자로 해석하고 우리 이 원리와 가치로 해석하면 가치로 해석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돌던 어떤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가치로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다는 것. 그 가치를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요. 고난이 되는 줄 알면서도 죽음의 위기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사자굴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히 세상이 보기에는 더 안락한 곳, 그냥 더 편안한 곳, 여러분 그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고난받기를 더 택했다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어요. 본문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돼 있어요. 즉 모세가 고난을 택한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택하신 것처럼 결국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
모세가 고난을 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을 때 그 치욕과 고난을 받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누굴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비정상적으로 살고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그런 결정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이끌고 가셔서 잘했다, 수고했지, 나한테 충성하느라 순종하느라 수고했지 이 녀석.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순간순간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위에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